이제 끝났죠. 우리 프랑스가 이제 월드컵 우승을 이제 했는데,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2대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3골을 주어서 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근데 그 일본 축구 선수단이 쓰던 그 라커룸, 선수들 그 대기실이죠. 그 라커룸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놓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유치원에서 오아시스 교육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아시스 교육법. 이 오아시스는 일본어로 첫 글자를 따서 오아시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인사입니다. 굿모닝,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에 만나서 인사드리는 네,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자가 오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 그 다음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아시스, 시는 시츠레이 시마스,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오아시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비록 축구는 역전해서 졌지만, 역전 패당했지만 그들이 쓰고 있던 라커룸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써놓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역전패 당하고 우리가 오는 경우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걸 잘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미순애. 네,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고는 고맙습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되겠죠. 이 고맙습니다를 잘 해야 합니다. 작은 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에는 조금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칭찬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잘 못해요. 왜냐? 칭찬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칭찬받을 때 나 그거 당연히 칭찬받을 일을 한 거야, 그럼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문제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다 여러분 덕분에 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한다면,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칭찬을 못하겠다면 이제 앞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고미 그랬죠. 미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이해도 되고 넘어도 가고 될 것을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휴, 이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 당연히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시간, 물질, 몸, 마음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고하셨다고, 애썼다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또 나의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이 고마운 일을 했거든요. 내게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꼭 나에게 아니라 다른 관계 속에서 고마운 일을 했어요. 감사한 일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잘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솔로, 여기 첼로, 오늘은 또 첼로까지 반주가 되는데 수고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보죠. 내가 하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필요한 곳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1절부터 10절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인데,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어땠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였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이 말은 구약에 내려오는 그 약속하신 약속과 구원으로부터 먼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성전의 중심부에는 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담벼락에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신들에게서 분리했고,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고, 우리는 구약부터 전해온 약속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게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교도들을 심지어는 개들이라고 멸시하고 혐오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없이 지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는지, 그거와 관련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 화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4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평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분리되고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정죄하는 힘을 폐하셨습니다. 폐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루셨다? 십자가로. 어디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담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그 둘이 새로운 한 몸이 돼서 새로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담을 허시기 전까지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유대인들과 같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지금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당시 이때에도 아직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담이 쳐져 있음,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담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담을 다 허셨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여전히 담이 있고 자유인과 종 사이에 담이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이 있고 담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도중에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이제 보낸 유대인들이 마침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같이 밥 먹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 누가 밥 먹다가 도중에 그냥 나가버렸어. 우리는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이방인들이. 아마 그 나가는 그 베드로와 바나바의 뒤통수에다 대고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하면서 한번 쏴 붙여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허무셨던 이 분리의 담장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은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허문 담을 다시 쌓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계를 분리시키는 장벽의 모습, 그 담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른과 젊은이 사이의 모습에서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서로 담을 쌓아놓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인생의 경험, 삶의 노하우,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담을 허는 겁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지금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저들의 사고, 저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담을 쌓고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이, 좀 있다고, 좀 여유 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경력이 오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이, 그 사이에 혹시 담이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간의 사이에 혹시 보이지 않는 담을 내가 쌓고 내가 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혹시 담을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그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셨는데 누구든지 그 담을 쌓으려고 작정을 하고 담을 쌓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담을 쌓아도 적당하게 그냥 무릎 높이, 허리 높이 정도 쌓아놓고 그냥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시간이 가면 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점점 높아지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고립화시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담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면 그 담은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어져야 하고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내가 담이 되어 살아가는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내가 허물고 있는 거고요. 담을 허물고 품이 되어 살아가는 경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담을 쌓아가는 사람, 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품을 열어서, 이 품은 두 팔을 벌려 안을 때의 가슴, 이게 품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이 품을 열어서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막힌 담을 허심,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하나됨,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화평, 하나됨,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몸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지고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십자가에서 품으사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로마서 12장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이 되는 사람, 담을 쌓아가는 사람 아니고 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수직적으로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수직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는 어떤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입니다. 그랬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수직적인 사랑, 이제는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평적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수직적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평적 사랑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수평에는, 이 수평적 사랑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뜨리셨는데 우리는 그 담을 여전히 지금도 다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여전히 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이 되어 살아가고 담을 쌓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담을 허셨으니 우리가 담되어 살아가지 말고 품이 되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